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시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할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의 핵심이 바로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를 해주기도 하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새겨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그 위에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씻겨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나가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앞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31절부터 봤으니까 그 사이에 21절에서 30절까지 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내가 왜 씻겨줬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몇 가지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럼 심령이 괴로워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날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가 오늘 밤에 나를 팔아넘길 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씻겨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죠. 네. 나를 팔고 날 배신할 그런 제자인데 어떻게 그 발을 씻겨주겠어요?
이제 곧 잡혀가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때부터 이미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고 또 재판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괴롭죠. 그런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그렇게 되게끔 팔아넘기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러니까 제자가 나를 배신할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아니 신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다 그런 거 알고 오신 건데 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때 심령이 괴로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왜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괴로우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요. 고난과 죽음을 앞둔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심적인 고통, 지금 고통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심적인 고통, 괴로움, 이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쭉 살다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셨구나. 우리가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죽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직접 죄값을 치른다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갔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게 될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말도 없이 불안하고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있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인간적인, 육체적인, 심적인, 정서적인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육체적인, 심적인 고통을 같이 모두 감당하신 것이다. 만약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 그것을 완벽하게 치러주실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던 거죠.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지금 심령이 괴로웠다. 이 짧은 구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야?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무슨 얘기지?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보면 좀 적극적인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저녁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특히 이제 6월절 음식을 먹고 있죠.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식사 문화가 어떤 게 있냐면 반쯤 누워서 팔로 이렇게 목을 딱 지탱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어요. 반쯤 누워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누우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겹치겠죠? 그래서 마주 보면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멀리 조금 그 반대편에 있든 하여튼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24절에 보니까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자, 이제 요한한테 머리로 이렇게 고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좀 여쭤봐봐. 야, 좀 여쭤봐봐. 이렇게 눈짓, 머리짓 이렇게.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쭤볼 수가 있겠죠. 조용히. 예수님 누구래요? 누구를 도대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보통 그 떡을 이렇게 6월절이니까 무교병이 있겠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이렇게 잘라서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셔서 줬어요. 그럼 누구에게 줘요? 당연히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떡 조각 주면서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하려는 일을 얼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는, 자, 예수님을 판다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고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지금 높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잡아가질 못했어요. 그동안에 잡아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면 예수님이 혼자 있는 또는 제자들과 몇몇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과 같이 있는 그때를 알맞게 찾아가서 노려야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데 그 정보를 가룟 유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근데 정보를 알려줄 때 은 30개를 받기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온 거죠. 자,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가룟 유다는 그 계획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 다 물리치고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돼.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은 30개 그거 받아서 챙겨야지. 요것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게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더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지금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다 지금 일이 끝난 뒤에 그 기록을 보니까 또 그동안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팔아먹은 걸 알죠. 근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거에 대한
아무런 그 예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될까? 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그런 분으로 제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날 팔 거야. 그리고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제자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뭘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는 내가 앉아야지 서로 그렇게 경쟁했었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다 이거는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6월절이죠.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게 물건을 사러 갔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주러 나갔나 보다. 제자들은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나오죠. 자, 31절 우리가 읽은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34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별 설교예요. 거의 유언과도 같은 건데 예수님이 그 핵심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그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그거를 좀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다른 기록을 지금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지금 율법사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도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율법에 나와요.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명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율법을. 그런데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그런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또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거기를 또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게 이제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레위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이웃하고 원수를 나눠놨죠? 그죠? 이웃하고 원수를 나눠놨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누구냐면 동족이에요. 동족.
같은 유대인을 그들만을 자기들의 이웃으로 생각을 했고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이 아닌 이방인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은 또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겠죠? 그 원수들은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싸워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뭐가 생기냐면 차별이 생기죠. 차별. 누구는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누구는 원수로 생각을 해도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율법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혼에 대한 것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자가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이혼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인 이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악하다 여기는 세리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악하다 했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그 세무 공무원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하에 이 로마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근데 이 세금 걷는 일을 세리들이 한 거예요. 세무 관리라는 말이죠. 세리. 세금 걷는 일을 하는 관리. 근데 이 세리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걷는다. 이 집에서 1,000원을 걷는다라고 하면 1,500원을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그거를 걷어서 1,000원을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500원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착취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세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하다 여기는 세리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세리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죠. 변방의 민족들. 그죠? 야만족들이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일본 사람들 무시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동족에게는 사랑을 베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족들이 너희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방인들, 세리들, 너희들이 그 욕하고 또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너희들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도 지금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인용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설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지금 율법 교사가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흔히 어떤 타이틀로 알려진 내용이죠? 이게 유명한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빗댄 그런 법도 있어요, 법.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한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인용한 것은 레위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지금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 질문을 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포입니다. 동포. 자기들의 동족. 자,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답을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여행을 가다가 그곳으로 가다가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된 그런 상태에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대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대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하는 거는 가서 이렇게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둘러보면서 강도가 또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지나치는 걸 누가 또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서둘러서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대제사장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피하여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물로 씻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응급처치를 나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냥 두고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짐승 예를 들면 낙일 수 있겠죠. 여기에 태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일정이 있으니까 하룻밤 묵어 가게 될 이제 주막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여관 같은 데겠죠. 거기에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데 주인한테 다음 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기운 차릴 수 있게 그리고 돈을 주고 가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을 다 갚을 테니까 돈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도 주고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들은 다 유대인의 동족이에요. 지금 그도 아니고 어떤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즉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와 같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필요할 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거기에 이민족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 살게 했어요. 이렇게 막 섞어버린 거예요.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 나중에 또 반란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이 됐죠. 이민족하고 섞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동족이었는데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픈 역사 중에 청나라 때 중국 청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때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를 겪죠. 병자호란. 그때 조선의 많은 그 여인들이 끌려가죠.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향년대 그 여인들을 조선 사회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청나라를 세운 이 여진족, 나중에 또 만주족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조선 사람들이 늘 천시하고 욕했던 저 야만족들 이러면서 무시했었던 변방의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여인들이 끌려가서 그들의 자식을 몸에 베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을 하고 받아주지 않고 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아마 그런 비슷한 시각으로 봤을 겁니다. 심지어는 개만도 못한 것들 이런 식으로. 네. 반면에 대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졌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던 거죠. 이웃으로 다들 강도 만난 자, 이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이 사람이 이러한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피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돈받는 자의 이웃은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는데 정작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며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다면 거꾸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강돈받는 자는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웃이 될 수가 없죠. 원수 같은 늘 우리를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유대 민족인데 그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준 거죠. 원수를 사랑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랑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세상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고, 그죠?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지 못한, 그리고 사랑스럽지 못하더라도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차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할 만한 대상만 사랑하셨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충현이가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사랑받기에 어떤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의 DNA를 우리가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심판받을 만한 그런 거를 그렇게 큰 죄를 우리가 언제 지었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돼도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아니야. 왜? 나는 착하거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보다 착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세리들도 다 하는 거예요. 강도들도 다 해요. 사기꾼들도 다 하고요. 이번에 화천대유 성남 대장동 얘기 많은데 그거 만약에 불법적인 게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돈을 벌었겠죠? 그 사람들도 누구는 사랑해요? 자기들 가족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했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율법의 정신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거를 가르쳐 주셨던 거고요. 3년 내내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시기, 다음날 예수님 죽거든요. 그 전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끼리 조금 못나 보이고 쟤는 왜 저래? 마음으로 서로 무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누구도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걸 알 거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차별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의 레벨은, 수준은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는 것도 없고, 예의도 없고, 모든 말투나 행동이나 투박하고, 생각하는 수준도 낮고,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나라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죠?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좀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도 동등하게 대해주라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배운 거 없는 사람도, 글도 모르는 사람, 또 흔히 말하는 무식해서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국수를 먹겠다고 들어오면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국수 가격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가를 따져보고 3,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이 국수집에 얼마의 이익이 생기지 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이 국수집을 교회 이름으로 한다고 할 때, 이걸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할 때, 과연 그게 사역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던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그냥 국수집 사장으로 국수 먹으러 오는 손님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많아야 국수집이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국수집 이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이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을까? 저 사람 마음에 누구에게 털어두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그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여기 오는 분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기 기도해 드립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아유 오늘 얼마밖에 못 팔았네.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한편으로 여기를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 또 그 고민이 들겠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3,000원짜리 국수를, 최소 3,000원 받아야 되는 국수를 2,000원을 받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으면 1,000원 덜 받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사랑을, 그래서 여기 오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죠. 마냥 얘기를 밤새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더러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막는다거나 뭐 어떤 또 부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 오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 갖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국수집, 그런 소자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말씀,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받아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소자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 내가 무시하고 좀 낮춰봤었던,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이번 한 주간 해야 할 일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